예, 주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1절에 이미 나옵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두 가지죠.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그냥 항상 기도하면 낙심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항상 기도하라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 뒤에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까지 이어서 하십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낙심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낙심을 합니다. 아니 때로는 기도하기 때문에 하는 낙심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기도 안 하고 그냥 살고 그냥 원래 이런 거라고 알고 사는데, 기도한 사람들은 내가 기도했는데도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하면서 낙심을 끌어안고 삽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아이러니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살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했다는 이유로 낙심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하면서 왜 낙심하는 걸까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낙심해 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믿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도 나의 기도를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기도를 들어줄까? 내가 사는 게 이런데 뭐 기도 들어주시겠어?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공허한 기도, 비어있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죠. 목사님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선교사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저들이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 같아서. 내 기도에 대한 믿음은 없고 저들이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믿음이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의 기도를 믿는 엉뚱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으십니까? 이런 엉뚱한 믿음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조차 종속된 생활을 합니다. 자기는 기도를 안 하고 맨날 기도 부탁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이 기도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종속된 기도 생활을 하는 겁니다. 뭔가 지금 기도를 잘못 알고 있죠. 물론 뭐 일시적으로 어린 신앙은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이런 엉뚱한 모습이 우리의 기도를 계속 약화시킵니다. 거기에다 내 상황을 보아하니, 내 믿음을 보아하니 기도가 내 기도 내용대로 될 것 같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속빈 기도를 하고는 있는데 기도에 대한 기대도 없고 믿음도 없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낙심하게 됩니다. 기어이 낙심의 이유를 찾아내서 낙심의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에 그냥 이런 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비유를 드십니다. 비유를 두 가지를 드시는데 하나는 과부와 재판장 비유, 하나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비유를 드십니다. 오늘은 그중 과부와 재판장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 도시의 한 과부가 재판장을 자주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는 겁니다. 이 재판장, 이 과부의 처음에는 관심도 없었다가 과부가 계속 찾아오자 자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이렇게 번거롭게 하니 이 과부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날 괴롭힐 것 같다. 그러면서 과부의 강청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강청하는 기도. 강청하면 들어주신다. 끈질기게 매달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데 하나님 우리가 매달리면 안 들어주실 리가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매달려.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만 본다면 우리 편한 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말씀을 읽는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야 어쨌든 그냥 무조건 매달리면 들어주실 거다. 지금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이 본문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오해를 좀 푸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과부, 한 사람은 재판장입니다. 재판장을 찾아온 사람이 하필 과부입니다. 그냥 한 남자도 아니고 한 여자도 아니고 과부입니다. 여러분, 과부 어떤 사람이죠? 당신은 여자라고만 해도 굉장히 사회적 약자였는데 과부는 남편까지 없으니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이 약자가 당시 재판장을 찾은 이유가 뭐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근데 당시 여성이 재판장에 가는 일은, 그래서 그런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 남자가 찾아가서 남자 재판장을 상대하고 일을 풀어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부탁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혼자 스스로 이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자기가 직접,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 재판장에게 가서 과부가 요청한 게 뭐죠? 아들의 승진입니까? 아파트 좋은 데 가게 해달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를 못 살게 구는 원수로부터의 공격, 그 원한을 풀어달라는 겁니다. 또 이어서 이야기 속에 또 한 사람, 재판장. 이 사람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본문은 두 차례 말합니다. 먼저 2절에서 나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재판장, 2절에서는 이제 이 재판장에 대한 서술이죠. 진술이죠. 그는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 나오고, 4절에서는 재판장 스스로 속으로 생각하면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속으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사람 귀한 줄 모르는 불의한 재판장. 그런 재판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마어마한 권한이 있죠. 그에게 큰 힘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이런 재판장이 재판을 하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는 그런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땅의 현실입니다. 이에 비해 하나님 나라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재판장인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재판장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기로 하는데 왜 들어주기로 하는지 본문이 명확히 나오죠. 그 이유가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누가복음 18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들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으니. 예.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 이유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할 거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나를 괴롭힐 거기 때문에 들어준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귀찮아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 분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번거로워서 반응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귀찮아서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게 말이 됩니까? 조금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어린 아이, 사랑하는 내 자녀가 엄마가 부엌에서 막 일하는 걸 보고 칼을 달라고, 자꾸 나도 칼을 만지게 해달라고, 나도 칼질 해보겠다고, 귀찮게 한다고 자녀에게 칼을 줄 부모가 있을까요? 학생을 사랑하는 선생님이 학생이 와서 시험 문제 좀 가르쳐 달라고, 시험 문제 좀 빼돌려 달라고 그렇게 부탁한다고 학생에게 시험 문제를 알려주고 시험 문제를 빼돌리는 선생님이 있을까요?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요구할 때 무조건 강청한다고, 매달린다고 들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신 겁니다. 물론 어떤 시기에는 그 내용이 적절하면 우리가 매달리면 들어주시는 시기가 있죠. 우리가 초신자일 때나 기도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내게 조금 안 좋은 거라도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결과로 안 좋을 때라도.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지 7년, 8년, 1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강청하는 기도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오해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들려주신 후에 하시는 말씀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6절과 8절. 6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네.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택한 자들의 원한. 택한 자는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 원한. 그냥 욕망이나 욕구나 탐심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사느라고 힘들었던 그 어떤 힘겨움.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겪지 않았을 그 어려움.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택하신 백성. 그들의 고통이 마치 과부처럼 힘겹게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지 않을 때 우리는 힘겨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과부가 됩니다. 이 땅과 짝하지 않는 사람, 세상을 남편 삼지 않는 과부가 됩니다. 그 고단하고 힘겨운 인생, 그 답답한 인생. 오직 재판장 외에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외에는 어디 가서 쏟아낼 데도 없는 그런 과부가 됩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의로우신 재판장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한 과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라 힘드신 것 없으십니까? 나름 기도하고 나름 말씀 보고 내 나름대로 순종도 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 안에 쌓여가는 낙심 혹시 없으십니까? 지난 연휴에 저는 가족들과 1947 보스턴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송기정 선생님 다 아시죠? 1930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다 아실 겁니다. 당신의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우리 송기정 선수는 손기태이라는 일본 선수 이름으로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뛰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1등을 하셨죠. 금메달을 따셨습니다. 그분이 그 시상식에 올랐을 때 이 면류관을 쓴 월계관을 쓴 사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너무나 안 행복한, 너무나 안 기쁜 금메달리스트, 슬픈 금메달리스트의 모습입니다. 그분이 거기서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애국가가 아닌 일본 국가가 울려 퍼질 때 그분이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당시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는 그 소식을 전하면서 사진을 올리는데 송기정 선수 가슴에 있던 일장기를 지우고 올렸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역사적 사건이죠. 그래서 그 일에 연루된 그 언론인들이 징역을 살기도 했습니다. 송기정 선수는 일본과의 불화로 베를린 올림픽 이후에 마라톤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영화는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송기정 선수, 남승용 선수가 서윤복 선수라는 아주 탁월한 마라토너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장기가 아닌 1947이니까 이제 해방 이후죠. 그래서 태극기를 달고 마라톤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려낸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 이제 가려면 미국에 가야 되는데 가는 여정도 힘들었고 막상 갔습니다. 이제 가기 전에 우리나라가 아직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였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난민 국가로 규정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미국의 보증이 필요하답니다. 어찌 해서 이제 보스턴에 갔습니다. 가서 유니폼을 이제 출전하게 받았는데 유니폼에 미국 국기, 성조기가 붙어 있는 겁니다. 난민국이기 때문에 미국인의 자격으로 성조기를 달고 출전해야 된답니다. 태극기를 달지 못해서 한이 됐는데 이번에는 성조기라니.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그런데 이분들 자기들의 실력으로 기어이 그 어려운 것을 이겨냅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내 걸림돌을 만납니다. 그 영화 속에서 계속 갈만 하면 낙심할 일이 생기고 또 뭔가 진행될 만 하면 낙심할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낙심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조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만하면 힘이 저를 눌러옵니다. 또 조금 진도 나간 것 같았는데 싶으면 돈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그 영화 속 세 사람 실제 인물이죠. 손기정, 남승용, 서윤복 선수. 이분은 모든 힘든 상황을 결국 실력으로 헤쳐나갑니다. 자기 분야의 실력으로 자기 시대를 이겨냅니다. 여러분, 그분들 일본에 협조했다면 편하게 살 수 있었겠죠. 그냥 미국을 추앙하며 살았다면 아마 윤기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일본에서도 대접받고 미국에서도 환호를 받으며 살았을 겁니다. 송기정, 남승용, 서윤복 선수는 자신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달리기를 좋아했지만 자기만을 위해 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편한 삶을 선택하지 않았고 한국인으로서의 그 불편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의 삶이 바로 이렇습니다. 한국인이 일본인으로 미국인으로 살지 않듯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 나라에 속하여 살지 않습니다. 지금 미약하고 초라해 보여도 본향을 향한 그리움으로 뜨겁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남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그 억울한 일이 우리 마음에 한이 되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서윤복 선수, 남승용, 송기정 선수는 실력으로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역시 실력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기도한다는 것, 언제 어디서 하든 누구도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따로 시간을 떼어 기도한 사람은 이제 수시로 어느 현장, 어느 곳에 가서도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청소를 하다가도, 밥을 짓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사람을 만나다가도 언제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정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실합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데 어떻게 정직하지 않고 어떻게 성실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우리 이 땅을 사는 실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판장은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내내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해 주십니다. 진정한 재판장은 한 분이심을 말합니다. 우리 시편 볼까요? 시편 7장 11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매일 분노하시고 매일 불의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죠. 또 볼까요? 시편 68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의지할 것 없는 약한 자 중 약자,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또 한 번 볼까요? 이사야서 33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억울한 일 만나셨을 거고 만나시게 될 겁니다. 내 상황, 내 고통, 그 모든 것의 시시비비는 하나님이 가려주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은 과부와 재판장 이야기를 하시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시죠. 8절에 보면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의미인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공동 번역으로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의 아들이 올 때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 인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마음 아픈 구절입니다. 주님의 안타까움, 주님의 어떤 속상함, 주님의 낙심 같은 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마라.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할 걸 아시기에 항상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또 기도하면서도 낙심할 걸 아시기에 낙심하지 말라고 또 하십니다.
우리에게 명하시는 건 선명하죠.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낙심하지 않는 것,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또 낙심을 하면 기도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또 낙심하게도 되죠. 그렇지만 또 낙심에서 일어나려면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어떤 이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더니 낙심이 되는 현장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비로소 낙심의 현장에서 기도해야겠구나, 기도하고 싶구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낙심하는 것, 기도와 낙심, 낙심과 기도는 이렇게 묘하게 얽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일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비유 속 과부, 그는 그 삶 속에서 큰 낙심을 경험하지만 재판장이 힘을 써주면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텐데,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데, 그걸 아는 자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는 자가 계속 기도를 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진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연결돼요? 기도로. 계속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의 줄이 없으면 계속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계속 낙심하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낙심하지 않던 일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 낙심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냥 악다구니를 하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도 마음 편하고 그냥 이겨먹고 그냥 거칠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말씀을 듣고 나니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 마음은 마음대로